사랑 노래를 이렇게 부르면서 그 고린도 전서에 있는 사랑의 정의를 다시 한번 곱씹어 보기도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이 사랑이다. 늘 마음속으로 되새겨 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사랑에 고개 숙이지 않을 수 없고, 끝없는 사랑을 해도 아쉽고 부족한 것이 우리들이 내놓을 수 있는 사랑이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예전에는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에 많이 스스로가 가끔씩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중에 두려움이 어디서부턴가 있는 것이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나는 두려워해야 되느냐, 왜 가끔씩 컨디션 좋을 때는 괜찮은지 몰라도 가끔씩 영적으로 시달리고 쫓기고 무엇인가 그냥 그 혹독한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왜 몰리는가, 왜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그러면서 두려움에 대한 숙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도 쳤습니다. 근데 사랑의 정의에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이런 평범한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두려움에 떨기도 하고 두려움에 젖어서 쫓겨다니기도 하고, 꼭 세상과의 사리에서의 얘기가 아니라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네요.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하셨네요. 모든 것 위에. 각 사람마다 개성이 다르고 하나님의 달란트라고 하는 영적 은사의 여러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어떤 이는 미리 알게 하시는 은혜를 또 받기도 하고, 꿈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그 사람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은혜의 통로 속에서 내려지는 그 무엇인가의 손길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중에 다 누구든지 있어요. 흔히들 세상에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 하는 얘기 있잖아요. 군뱅이같이 아무 쓸모도 없는 미물에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잖아요. 그래서 오죽에 쓰면 어쩔 때는 나 같은 것은 죽는 편이 낫겠다, 아무 쓸모도 없지 않느냐 하고 비관에 비탄에 사로잡힐 때, 그때 저는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그와 같은 깨달음이 어느 순간에 찾아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씩 자신을 비하하고 한없이 다운되어 있을 그때 사람만 있어라, 사람만 있어라. 그러니까 극한 어떤 고통을 겪어본 사람은 사람만 있는 것도 정말 하나님께는 기쁨이 된다 하는 깨달음이 어느 날 또 찾아와서 어쨌든 그 두려움도 이겨내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오늘 공부하는 시간은 제가 예전에 수요 강론 시간에 한 몇 달 계속했을 때 했던 그 방법대로 최근에 선지자님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는 그 말씀을 몇 가지를 다시 복습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고, 저는 최근에 16권 160권 중에서 일부의 그 말씀을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기초도구만요.
그것을 지금 또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 있는 부분 중에 몇 가지 그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 갖겠네요. 최근에 운명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법전에 분명히 운명에 대한 언급된 말씀들이, 하나님 말씀들이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깨달음의 깊이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도 새롭게 다가오는 것 다들 체험하셨을 줄로 압니다. 아무리 자기가 뭐 높은 경지를 달린다 해도요, 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새로워진다는 것. 운명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다들 아시는 것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 하나님과의 관계. 예전에 우리는 천륜관계 해결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배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너 자신과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세워가느냐에 따라 운명도 개척하는 것이다,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일 뿐이죠. 운명은 없다. 이제 새로운 성경을 접하고 직접 하늘로부터, 구약에는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이라는 율법이 찾아왔고 그 율법을 따라 십계명을 주었지만은 인류가 번성을 이루어가는 중에 못 지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또 오셨고, 신약에 아들까지 보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서 모든 계명의 율법의 완성, 계명의 완성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하면서 그 십계명을 결국에는 전체를 통틀어서 일깨워 주었지만은 예수님을 보내서 천년의 역사가 지금 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 세상은 더 험해질도록 험해져서 실패로 돌아가서 제3의 시대, 마지막 추수의 시대에 성경은 예고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오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모든 성경은 몰아가고 있거든요. 구약과 신약은 저는 성경을 통틀어서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사야서 66장 같은데 여호와께서 직접 강림하시리라. 모든 혈육에게 임하셔서 불과 칼로서 심판을 베풀기 위해 오셨다. 이사야서 66장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신앙을 할 때에요, 예수님의 재림을 늘 의아해했었죠.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 인자의 임함은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까지 번쩍인 것 같이 그렇게 오리라. 도적과 같이 오리라. 어쩌리라. 수도 없는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렇게 오리라. 수많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예수님도 오고, 어떻게 올 줄은 모르지만 오고, 성경에 보면 또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오신다는, 이건 또 그러면 누가 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구약에는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하나님이 내려주셨고, 그걸로 결국 인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낙원의 역사를 꾸리지 못해서 아들을 보내가지고 해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시다가 결국에는 십자가라고 하는 극한 상황으로 결국 몰리게 되셨고, 그리고 예수님 가신 뒤에 천년 이후에 세상은 더 나아진 것이 아니라 이제 사람과 사람을 믿지도 못할 정도로의 험한 세상이 돼서 법전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 법전이야말로 여호와께서 직접 강림하신다는 심판의 역사로서 하나님이 직접 오시는 것으로 이사야서는 예언하고 있고,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걸로 저는 확신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오셨어요. 그런 중에 이 하나님을 직접, 하나님의 깊은 가슴에 그저 뛰고 있는
성령의 그 호흡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이제 더 이상 이제 누가 올 것도 없고, 직접 아버지를 만났으면 됐지 뭘 또 누구를 만나고 뭐 말고 할 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오셔서 이 법전을 접하는 사람들은 운명이 없다는 것이죠. 운명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이제 하셨고요. 운명,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을 따라 운명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런 결론을 저는 늘 하고, 이제부터 나는 새롭게 만들어 간다. 행하는 데 따라서 마음먹기 나름이다, 이런 결론을 내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 요즘에 말씀하신 것 중에 새로운 성경을 접한 사람들에게는 달라지는 것이 있다. 변하죠. 근데 DNA가 달라진다. 저는 그런 말씀을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변화가 안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보면 변화가 뭐 손톱, 발톱이, 손톱이 막, 손톱이 커지네, 손톱이 막 자라나네, 안 보입니다. 손톱, 발톱이 언제 자라나는 것이 안 보이는 것처럼 변화의 어떤 그 모습이며 속도, 우리는 따라잡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변화가 이루어지는데 DNA가 달라진대요. DNA. 과학적으로 예전에 그렇게 배웠어요. 뭐 666수 예전에 제가 뭐 비밀스러운 이야기인 것처럼 그 아무개 뭐 어떤 누구를 만났더니 뭐 DNA가 어쩌고 너의 행한 모든 기록이 네 머리카락 하나만 쫙 뽑아가지고 DNA 염색 뭐 있죠, 염색체 뭐 지도인가 있죠, 그걸 조사해 보면 네가 태어나면서부터 품은 생각까지도 그 네 모든 DNA 염색체 지도에 게놈 지도로 가죠. 전부 기록이 된 생각까지라도 네가 불손한 생각을 품고 악한 생각을 품고 어떤 생각까지라도, 행동은 물론 이러니와 행해버렸던 것, 저질러버렸던 것은 물론 이러니와 생각까지라도 그 게놈 지도라고 하는 그 사람 속에 다 기록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끔찍하더라고. 야, 이렇게 영적 새로운 세상에 뛰어들면은 그 사람의 행적은 물론 이러니와 생각 한 조각까지라도 전부 다 속일 수 없이 다 드러나 버리는 이런 세계에 우리가 뛰어든다고 봤을 때에 법전에는 계속 일깨워 주기를, 법전에는 모세의 실패 이야기를 또 최근에 좀 봤었거든요. 우리가 그 구약과 신약에서 영웅시했던 인물들이 몇몇 있어요. 뭐 다윗이든지 뭐 바울도 높이 사고, 보통 세상의 기독교의 문화 속에서는 그러지 않습니까? 그 중에 모세도 상당히 영웅시했었어요. 보세요. 그 많은 인구를 이끌고 뭐 한두 명도 아니고요. 뭐 몇천 명도 아니고 그 많은 그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을 했던 대단한 인물 아닙니까? 그 인생의 그 살아오는 삶의 스케일도 우리하고는 달라요. 그는 최고의 왕자의 수업을 닦았어요. 이집트라고 하는 그 시대, 요즘은 미국이라고 하는 그 강대국의 나라에서 대통령의 그 밑에 있는 왕자의 수업을 닦은, 모든 군사훈련은 뭐 작전이며 뭐 그런 걸 안 했겠습니까? 그가 무슨 학문을 닦지 않아, 전부 닦았던 모세. 대단한 사람이죠. 스케일이 다르죠. 그리고 사람 때려 죽이고 광야로 도망가고 40년 동안 그렇게 광야에서 그는 인생에 무엇을 느꼈을까? 그러다가 40년 후에 뭔가를 만났고,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분이 조남이 누굽니까? 물어보고 뭐 이상한 짓을 하다가 뭐 떨기나무에서 불타고 있는 뭘 보고 당신이 누구요? 도대체 뭐 정체가 뭐냐? 뭐 이렇게 해가면서 뭐 해서 그 출애굽의 그 많은 인구들을 이끌고 책임지고 뭐 이렇게 이끌어왔던 모세가, 이 법전에 보니까 모세 이놈 낙원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 실패했다. 이놈 못 들어갔고 이놈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야. 이 출애굽의 그 영웅과 같은 사람이 왜 못 들어갔느냐? 그러면 너와 나는 과연 들어갈 수 있느냐? 뭐냐? 그러면서 출애굽의 역사에서 주셨던 교훈은
완전한 것을 원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법전에는 계속 완전한 사람이 되라고 일깨워주고 있어요. 또 히브리서 6장 같은 데서도 너희는 완전한 대로 나가라. 완전한 대로 나가라. 초보를 벗어라. 계속 나는 그래서 예전서부터 완전한 것이 뭐냐? 부분적으로 하던 모든 것들이 때가 되지면 다 폐해져 버리고, 예언도 그치고 방언도 폐해지고, 천사들의 무엇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지식도 끝내버리고, 완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다 폐해진다. 무엇이 오는 것인가? 완전한 것이 무엇이 오는 것인가? 법전이 완전한 것을 왔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 완전한 사람이 안 되면은, 새 사람이나 변화를 못 이루면 그 영원한 세계에 뛰어들어도 행세할 수가 없는 모양이야. 어떻게 안 되는 모양이야. 그래서 자기 생각, 스치고 지나간, 번갯불처럼 스치고 지나간 이 생각까지라도 다스리라고 법전에 일깨우고 있는 말씀을 제가 보면서 그냥 밑줄을 쭉쭉 그어놓고, 사람이 생각을 어떻게 다스려 갈까? 어떻게 해야 이 방정맞은 오도 방정과 같은 이 방정맞은 생각까지라도 완전한 대로 딱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 막 미치는 거예요. 괴로워. 잠을 못 자겠어. 이거 어찌해야 될까? 근데 법전에는 다 답이 나와 있어요. 고민하고 몸부림치면은 그만큼 고통을 뿌린 것만큼 답을 다 주셔요. 그러면서 그 DNA를 바꿔준다는 거예요. DNA. 나로서는 안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네가 3가지 노력만 해라. 그러면 생각하지 못한 10, 100, 1000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상을 내려줄 것이다. DNA를 바꿔준다는데 할 말 있어요? 지금은 다 몰라. 그런데 어렴풋이 느껴요. 아, 이렇게 바꿔주시는 모양이다. 또 성경은 또 상당히 고약한 말씀들이 많죠. 은혜는 받은 자밖에는 모른다. 상당히 고약한 말씀이에요. 뭐야 도대체. 다 알아야 될 텐데 받은 자만 안 돼. 어? 이를테면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자 요한을 만나가지고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세 하늘로부터 큰 소리가 나서 이르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큰 소리가 막 들렸다고 그랬어. 근데 그것도 다 들린 것이 아니라 받은 자만 알아. 그것도 받은 자만. 이렇게 참 하나님의 비밀한 중에 감추어진 하늘에 속한 지혜나 비밀한 하늘의 어떤 비밀스러운 것들은 받은 자만 안다. 이것도 참 곤란해요. 다 알면 좋겠는데 이것도 깨달음의 깊이를 따라 받은 자만 안다. 어쨌든 DNA가 바뀐다는 말씀을 최근에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가끔씩 선지자님은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빙그레 웃으시고 그냥 그렇게 그냥 살다가 그냥 그렇게 살아라 하고 그냥 또 이렇게 갈 길 가시기도 하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자, 그러면서 이번에 DNA 말씀, 운명 이 말씀들을 주로 많이 하시면서 이번 주에는 그런 말씀을 또 이제 하셨네요. 선지자님이 떠날 때에 어떠한 연출을 하면서 떠나야 될 것인가 당신도 상당히 지금 고민하고 있다. 예수님의 생을 상당히 선지자님은 깊이 있게 연구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처참하게 그 극한 상황을 연출하셨죠. 그러면서 표현하시는 것은 십자가의 형틀, 그 사건은 아름다운 연출이었다. 이런 말씀을 이번 주에 하셨어요. 연출이었다. 결론은 이 법전을 접하고 이 말씀을 듣는 제자분들도 우리도 그와 같은 아름다운 연출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으로 저는 이번 주에 말씀 드렸습니다. 아, 나도
혹여 저도 가끔씩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새로운 성경이 떠도 곤란하겠구나. 저한테 강론을 부탁하면 그 순간부터 저는 아주 싫어요. 저는 하고 싶지도 않아요. 나서고 싶지도 않고, 저는 어디 깊은 산중에나 초야에 묻혀가지고 그냥 살고 싶은 그런 마음밖에 없어요. 난 지금 멋모르고 여기까지 왔는데 가장 큰 실수는 목사의 눈물인가 내 이름을 넣어놓는 거. 그래갖고 이거 빼도 박도 못하는 거. 이게 나 괴로워요. 이것이 나는 내 족쇄입니다. 가끔씩 선지자님은 이상한 말씀하시죠. 내가 칼 맞으면 니는 족쇄 맞을 줄 알아 자식아. 이렇게 나와버리면 또 모질게도 이야기하시는구나 하면서 또 그러다가 또 금방 또 달래가지고 또 그러면서 도대체 어르든 달래든 뭐 협박을 하든 위협을 하든 나는 그런 것에 신경을 안 쓰기로 했고, 나는 도망갈 구멍만 있으면 도망가서 조용하게 법전대로만 살고 싶어요. 다른 생각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또 부득불 또 인상을 좀 찌푸리고 안으려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고 또 대들 수도 없고. 그래서 어쨌든 그동안에 조금 몇 가지 제가 감동받았던 대목만 공부를 좀 하려고 왔는데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면서 여러분들도 조금 깨달음이 있는 분들은 앞으로 새로운 성경이 좀 뜨게 됐을 때 내 포지션은 어디에 세워야 가야 될까? 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이것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더더욱 요즘에 선지자님 말씀하시죠. 이제 재단을 통해서 각자가 해야 될 일을 생각지 않게 딱딱 하나씩 한다고 하죠. 최근에 들으신 이제 나온 말씀만 해드릴게요. 오늘 또 그런 말씀 또 듣고 2조 뭔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2조 며칠 전에 그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2조가 뭐야? 그러니까 우리가 들으면 도대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2조가 온대, 2조가. 근데 뭔 말인가 들어봐. 2조가 뭡니까? 이석교하고 저하고 이시성 가진 사람, 이 두 사람하고 조시성 가진 두 사람하고 해가지고 2조 되는 돈에 무엇인가를 해낸대요. 그것이 말씀이라는데 뭐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 도대체 나는 하나님이 도대체 못마땅해. 선지자님 가끔씩 하나님은 늙은이라고 하시는데 나도 요즘은 이제 대들고 싶어. 하나님 앞에 한번 따져보자. 나도 그러고 싶어요. 나 죽이려면 죽여라. 응? 내 인생을 이렇게 엮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이 당신이냐? 참 웃기지도 않는다. 응? 제가 예전에 제일 처음에 하나님 앞에 무지무지하게 대들 때 한 40년 전에 제가 처음에 이제 예수 신앙을 시작할 때 처음에 이제 뭐 전도사고 뭐시고 전혀 흐를 때 성서를 이제 보게 됐고 저기 청계산에 그때 이제 조금 전도를 받아가지고 그때 시작할 그 무렵 40년 전에 그때 하나님 앞에 따졌어요. 밤새 통곡하고 울고 막 정말로 내 있는 힘을 다해서 혈기를 다 버렸죠. 다 나한테 정체를 드러내야 난 당신을 믿겠다. 난 절대로 못 믿는다. 막 난리를 펴고 있을 때 기도가 부족하느니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오기로 그냥 또 막 기도를 또 그냥 막 금식 기도를 해갖고 막 밤새 미친놈 미쳐갖고 막 기도를 시작을 했었죠. 또 기도가 또 부족하느니라 지랄하고 있네. 막 성질을 할 기도가 없는 거야. 여러분 정말로요. 금식을 하면서 하루에 5시간 이상씩 막 몸부림치며 기도를 막 하고 막 미친놈처럼 하다 보니 고백도 할 것도 없고요. 뭐 고백도 할 이제 더 이상 나는 이제 할 말이 없어. 더 이상 이제 뭐 기도할 것이 없어. 나이 그렇게
그렇게 대들었습니다. 나 기도할 곳이 없다. 뭔 기도를 하라고 그러냐? 그렇게 대들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또 얼마가 시간이 흐르자마자 사명을 주노라 해갖고 이제 이상하게 나는 이제 신앙의 길로, 목회자의 길로 들어서 버린 거예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목회자의 길도 나는 줄이 없어. 아무것도 혼자 미친놈처럼 산에 가서 이 지랄만 하고 있었어. 아무도 몰라. 내가 거기 들어간지도 몰라. 누가 알아줘야지. 혼자 들어가가지고 학교 다니다가 미친놈처럼 이러고 있으니. 근데 사명을 주노라 하더니만은 어떻게 알고 딱 연락을 왔어요. 뭐 목회자의 무엇이 세미나인가 무엇인가가 있으니까 참여해라. 누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죠.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요즘은 이제 제가 대들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이렇게 엮었고, 여러분은 어쩔지 모르지만 저는 지금 힘든 그 어떤 시절을 계속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을 놓아버린 거, 그리고 함께 해왔던 많은 사람들이 다 끊어져 버린 거, 끊어진 것은 고사하고 원수가 돼버리고 저는 마귀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 이거 저같이 약간 예민한 성격은 가만히 있어도 느껴져요. 와요. 그 어떤 부담이며 그 무거운 것들이 막 밀려와요. 그래서 가끔씩 무지무지한 싸움도 많이 하죠. 나는 왜 이렇게 평생을 영적으로 이렇게 싸우고야만 되는가 하면서 결국에는 법전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라. 너희가 예수님처럼은 당하지 아니지 않느냐 하면서 예수님과 욥비에 대한 얘기를 너무도 정말 사랑스럽게 일깨워주면서 그걸 생각해서 이겨야 된다 해서 결국에는 마음이 또 녹아지고 또 풀어지고 하면서 또 가는 것이죠. 그런 중에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예수님의 생애는 하나의 드라마다. 예수님이 죽어가는 그 모든 드라마는, 십자가의 그 드라마는 아름다운 연출이다. 그러면서 죽음의 의미를 잘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죽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누구든지 잘 죽어야 돼요. 죽음의 의미를 정확하게 찾아내야 된다. 이번 주에 저는 그렇게 듣고 기록을 해놨어요. 그리고 너와 나도 이제는 그렇게 아름다운 연출, 남아있는 이제 우리의 시간들을 그렇게 연출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받아오면서 십자가의 고통스러운 사건은 종교와 신앙의 뿌리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그러면서 깊은 잠에 빠져있는 모든 백성들을 일깨워야 된다. 누군가는 해야 된다. 여러분들 지금은 이렇게 있지만 선자님이 이번 주에 이제 네 번째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시대의 흐름이라고 기록을 해놨네요. 지금 이 세상이 앞으로 선자님은 3년 정도 보고 계시더라고요. 이 시대가 이제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으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경제가 계속 지금 또 어려워요. 대한민국이 상당히 위기적인 이야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죠. 이곳저곳에서 어려워져야만 새로운 성경을 이제 필요로 해가지고 뭔가 경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뭔가 새로운 성경을 꽉 붙드는 그와 같은 뭔가 계기가 마련될 것이 아니냐 한 말씀을 이번 주에 하셨어요. 그래서 두 가지 큰 변화가 오는데 이번 주 말씀이 경제가 어려워져서 새로운 성경을 필요로 하는 그와 같은 시기가 닥쳐온다. 근데 3년 정도로 저는 이렇게 느낌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내적인 변화입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새로운 성경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변화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야만이 이제 때가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옷자락을 붙잡고 예전서부터 제가 예전에 교회에 있을 때 신자들에게 많이 예언의 말씀을 했습니다. 때가 되면 그날에 열국 백성 10명이 잘 들어보십시오. 구약의
스가랴서 8장 23절에 기록되어 있고 이사야서 4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날에, 어느 날인지는 모르지만 성경에는 그날에 열국 백성 10명이 혹은 이사야서에는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열국 백성, 스가랴서에는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한 사람의 옷자락을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과 우리 옷을 입고 우리 떡을 먹고 우리가 당신이 필요한 대로 전부 다 모든 것을 대줄 테니까 당신의 이름만 빌려주어서 우리로 구원 좀 받게 해주십시오 하고 통사정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의 역사를 저는 배웠고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통사정을 하는 사람은 누구냐? 그렇게 통사정을 받는 사람은 누구냐? 근데 법전에 그와 같이 선지자님 또 최근에 때가 되면 구름대처럼 몰려와서 여러분들 제자들 전부 하나씩 붙잡고 함께 천국 좀 갑시다 하고 사정하는 때가 온다는 말씀들을 똑같이 하고 계십니다. 지금 선지자님도 법전에도 기록되어 있고요. 분명히 법전에 저는 분명히 확인했고요. 그래서 그와 같은 시대가 닥쳐오는데 그때에 정말로 여러분들이 부끄럽지 않게 서기 위해서는 말씀만 들어도 마음이 아파 뜨끔뜨끔해. 하늘을 향하여 한 점에 뭐 부끄러움 없이 살자. 그러나 저는 이제 그와 같은 말씀은 이제 부담스럽게 안 받기를 그냥 가자. 그냥 흔연스럽게 가자. 초연하게 그냥 가자. 안 되든 되든 그것은 이제 내 생각 바뀌고 십계명을 뭐 지키든 말든 완전한 대로 나가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상황이 완전한 대의 상황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냥 가는 걸로 저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DNA를 바꿔주고 그 완전한 상황으로 이끌어주고 결국에는 연출을 하실 분 하나님의 뜻대로 난 되어질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다만 내적인 변화를 이루어야만 준비된 사람들에게 그와 같이 제자들을 모두 붙잡고서 이제야 우리가 알았다. 이제야 수많은 우리 신약 성경에서 배웠잖아요. 앞으로 예수님께서 비유하시면서 때가 되어지면 이제 사거리 길에 가서 이 골목, 이 집, 저 집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막 닥치는 대로 잡아와라. 그 사람들이 모두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이 사거리 길에 가서 다 믿는 사람이야. 명동길 가면서 집사님 부르면 다 돌아봐. 10명 중에 8명은 다 돌아봐. 다 집사야. 다 권사고. 그런데 그 많은 믿는 사람들이 이제 때가 되어지면 이제야 참 하나님의 역사를 알았다 하는 시대가 열리는 모양이죠. 그래서 이제 참으로 법전을 접하는 이제 법전의 가치가 이제 드디어 증명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붙잡고 우리가 우리 떡을 먹고 우리 옷을 입고 우리가 당신이 필요한 대로 다 뒷받침해 줄 테니까 제발 당신의 명함 한 장만 주어서 함께 천국 좀 갑시다. 구원 좀 받게 해주소 하고 사정할 때가 온다고 예전에 배웠거든요. 구약과 신약에서. 근데 이 법전에는 그와 같은 말씀이 이제 이루어진다고 선지자님은 말씀하잖아요. 변화가 오는데 경제가 어려워져서 하나님은 외적으로 경제를 어렵게 해가지고 새로운 성경이 꼭 등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 설정을 하나님은 해 주실 것이고 그와 같은 때에 이제 제자들을 이제 붙들고 이제 뭐 할 때는 제자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변화를 이루어야 된다. 변화. 그와 같은 두 가지 변화를 말씀하셨네요. 아까 뭐 2조 이야기를 했는데 또 더 나가서 이번 주에는 또 뭐 말씀 또 우리 백 선생님하고 우리 조 선생님이죠? 예, 말씀도 하셨는데 또 그 뒤에 또 말씀이 나왔죠? 앞으로 계속 나올 모양입니다. 이제 뭔가. 근데 문제는 선자님의 말씀이 나와도 이 말씀들을 받들어 가기까지 우리가 문제더라고요. 항상. 그게 문제야. 우리가 문제야. 어쨌든 저는 또 뭐 말씀 또 주시고 뭐 명령이라고 또 막 하시니까 그냥 다 싫은데 명령이라고 그러시니까 하여튼 하는 데까지는 해보려고는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지금 그 뭐 커피숍 뭐 있지 않습니까? 그 뭐 됐고 오늘 또 그 관계자들 좀 만나고 또 뭐 왔는데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세상은 잘 나가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뭐 돈도 못 벌고 왜 이런가 이것이 한참 탄식스럽기도 합니다만은 하여튼 계속 그래도 뭔가가 지금 꿈틀꿈틀 되고 있다는 것은 틀림이 없네요. 그 다음에 또 시간 전략하기 위해서요. 남에게는 관대하고 자신에게는 가혹하게 대하라.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현 종교계의 현실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하시죠. 우리의 싸움은 보이지 않고 불확실한 삶을 위해서 싸워야 된다. 그러니까 참 우리의 싸움이 예전서부터 우리의 싸움 씨름은 하고 배웠지만 그에 대한 말씀들을 하면서 보이지도 않고 불확실한 그곳에 그것을 위한 싸움이지만 그곳에 바로 위대한 힘이 있다. 그냥 이것이 바로 믿음이죠. 선지자님이 그래도 제일 앞장서신 것 같아. 그냥 뭐 당구기만 하면 내 것이다고 막 밀고 가신 거 그 뚝심 아시잖아요. 뭐 우리 같으면은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뭐 웬만큼 뭐 자금이 다 준비돼 있어야 뭔 일을 하겠는데 이분은 뭐 되든 말든 그냥. 제가 제일 처음에 놀란 것 중에 뭔 줄 압니까? 다문화 문화 뭐 가족인가 한다고 해서요 막 또 데리고 가고 강화까지 갔더니 거기 뭐 대한민국 여성 뭐 회장인가 만나가지고요 막 내가 뭐 1년에 360조를 버는데 막 해가면서 하시는데 그 사람이 띵 맞아 이게 뭔 말이요? 듣는 사람이 뭔 말인지 내가 들으면서 불안한 거야. 아이고 저러다가 미친 사람 만났네 하고 이 사람이 듣지는 않을까. 제가 충격받았어요. 아니 사람과 사람과의 대화하는 관계가 막 360조를 벌고 막 나가버린 일 어느 누가 받겠습니까 그거를. 너무 그냥 막 돈키호테식으로 가시는 거야. 돈키호테식으로. 그래서 제가 거기에 그냥 저도 충격받아가지고 나중에 그 여성 뭐 회장이라는 분이 나한테 따로 만나자고 하고 또 저 양반의 이야기는 도무지 못 믿겠고 뭐 도대체 말도 안 될 소리 하니까 이야기가 안 되고 해가면서 저한테 따로 말해요. 그 선자님 저기서 보시면서 나중에 뭔 말하거든요. 뭔 말하거든. 제가 굉장히 힘든 것을 처음부터 너무 많이 겪었습니다. 너무 힘들어. 말이 안 통해. 그냥. 말이 안 통해. 가지 차 타고 가다가 옆에 있는 사람한테 당신이 이제 큰 땅을 다 내놓으면은 당신 수명을 그냥 20년 다 연장해 줄게 막 이래버리니까 이게 도대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 아니면 지금 장난치는 거야? 근데 그따가 이거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려주신 겁니까? 아니면 즉흥적인 기분으로 지금 때려잡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부터 볼 수도 없잖아요, 또. 또 제가 또 어떨 때 당돌하게 한 번씩 탁 또 쏘아대면은요, 기분도 나빠지니까 제가 그때부터 다시는 이 양반 앞에는 말을 이제 못 하겠구나. 응? 그렇게 기분 들여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랬다가 그냥 제가 그냥 아이고, 안 되겠구나. 안 되겠다. 갑자기 옆에 있는 사람한테 네 그 땅 내놓으면 20년 수명 연장해 준다고 막 이래버리니까 하나님 그 아들의 권세를 제가 못 믿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런 것은 교육을 잘 받았죠. 얼마나 아들의 권세가 정말 대단합니까? 하늘에서도 매이면 땅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거 다 배웠지 않습니까? 근데 그 권세를 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다 여러분들의 아들이 내가 처음에 선자님이 또 질문한 거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뭡니까? 나 물어본 거니 그런 질문 난 평범한 질문을 잘했어요. 아들이 도대체 뭐냐? 인자가 뭐냐? 나 이런 질문을 잘했습니다. 천사가 뭐냐? 이런 질문을 상당히 선자님께 많이 올렸었습니다. 왜 내가 배우고 있는 그 오랫동안 신학의 뿌리를 두었던 학문 속에서 천사의 어떤 것이 있거든요. 사탄이 있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그래서 법전에 보면서 답을 다 배웠죠. 그냥 물어보니까 천사라는 것이 천사가 없다고 그러셨다가
나 법전에 보니까 또 하늘에 있는 천사가 있고 땅에 있는 천사가 있고 다 나와 있대요. 그리고 당신도 어디 여행 가면은 옆에 천사가 지금 너를 지키고 있느니라 그런 말씀도 하시니까 문제는 없다고 하더니만 또 누가 지키긴 지켜. 그러면서 점점 이제 영적 하늘의 그 깊은 하나님 나라가 이제 베일이 거치듯이 하나씩 둘씩 거치면서 제 눈에는 그것들이 이제 보여지기 시작하죠. 이러면서 하여튼 이번에 이제 또 이 불확실한 삶을 위해서 보이지 않고 불확실한 삶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데 그곳에는 위대한 힘이 있으니까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저희들은 옛날에 배워오기를 보이지 않는 손, 거역할 수 없는 바람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등소평이라는 사람이 흑묘련 뭐 백묘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공산주의든 민주주의든 백성들만 배 따뜻하게 배불리 잘 먹고 살면 될 것이지 뭐 검은 고양이 따지고 공산주의 따지고 할 것 없다면서 과감하게 시장 등재를 등소평이라는 사람이 중국에서 도입해 가지고 중국이 지금 대단히 경제 대국이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지금 거역할 수가 없는 바람이 불고 있다. 이 대륙에 그런 이야기를 남겼어요. 그런 이제 예화를 통해서 거역할 수가 없는 바람, 보이지 않는 손, 제3의 손 이런 것들은 하늘로부터 불어온다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그 손길이 역사한다 이런 말씀이죠. 그것처럼 이 새로운 성경의 역사가 하얀 눈이 온 세상을 덮듯이 변화의 역사, 이 역사도 이루어진다고 계속 일깨워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런 말씀들 끝으로 또 순수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삶이 투명하고 투명해야만 세상에서 모든 길이 열리고 다음 세상에서도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다. 순수한 사람이 돼야 된다. 순수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서부터 배운 것 중에 하나는 늘 지금도 가슴에 새기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이 있어요.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이 지금 70억 가량 된다 그러죠. 근데 지금까지 이 세상에 왔다가 먼저 간 영혼들,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아마 1000배, 100배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왔다 갔죠. 죽었죠. 그럼 그 영혼이 다 어디에 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해보고 있지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기뻐하시고 어떤 사람을 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순수하다고 인정을 하시는가 잘 배웠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그릇이 마음,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절대 평가하지 않으시고 속 사람을 꿰뚫어 보신다. 이렇게 성경에서 배우는 중에 그 그릇의 됨됨이가 첫째는 비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택하실 때 그릇이 비어 있어야 돼.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욕심으로 죄로 얼룩져 있고 너무 자기의 세상 것, 자기 것, 육신의 것 이런 속된 것으로 꽉 채워져 있는 거야. 꽉 채워져 있어. 조금 배우면 배웠다고 하는 지식의 교만이 꽉 차 있어. 꽉 차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택하여 쓰실 때에는 첫째 그릇이 비워져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죽어야 됩니다. 저는 지금도 죽는 연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길 나오고 조금 그럴 때도 그 순간 돌아서면서 이래서는 안 되지. 나는 없는데 죽었는데 누가 혹시 해코지를 하고 오른밤을 때리고 혹시 뭐를 해도 죽은 사람이 없는 사람이 거기에 감정으로 대응할 것이 뭐 있겠으며 나 혼자 늘 훈련합니다. 나는 없다, 죽었다. 더 이상 시시비비 가릴 것도 없고 더 이상 뭐 할 것도 없고
노력을 맡은 합니다. 아무리 내려놓으려고 해도 때로는 옛것이 조금씩 튀어나오기도 하지만 또 노력합니다. 나는 죽었다. 나는 없다. 나는 아예 없는 걸로 난. 어쩔 때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죠. 없으면 좋겠다. 어느 누구는 자기는 뭐 다음 세상에 어떻게 됐으면 좋겠냐 하니까 흔적도 없이 자기 영혼이 소멸됐으면 좋겠다. 뭐 난 누구 다시 태어나고 말 것도 없이 영혼 자체를 하나님이 완전히 소멸시켜 버렸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얼마나 삶이 고통스럽고 그랬으면 그럴까요? 저는 그러지는 않습니다. 나는 생명 자체를 저는 사랑합니다. 생명의 경외심은 제가 있습니다. 생명의 경외, 생명 자체를 저는 사랑합니다. 어쨌든 순수성을 굉장히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첫째는 비어 있어야 되는 거, 두 번째는 깨끗해야 된다. 그 그릇에 더럽고 오물스러운 거 혹은 지저분한 같은 것들이 묻어 있으면 안 됩니다. 비어 있어야 되고, 비어만 있으면 뭐합니까? 그 다음에는 깨끗해야 된다. 선자님도 계속 그 말씀을 강조하시네요. 순수성을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시네요.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세상에 다시 태어나는 것은 순수함이다. 이번에 이런 말씀도 하시고요. 이번에 한 말씀 또 하면서 모든 존재가, 모든 종파가, 교회 종파가 성경이란 틀에 다 묶여져 있다. 예, 성경은 가르치기를 갈라디아서에서 배워왔습니다마는 3장 21절부터 나와 있기를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모든 것을 성경이 다 죄 아래 가두어 놨어요. 그 죄 아래 가두어진 상태에서 해방되어 나올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죄 짓지 않은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이미 선언했고 다 가두어 놨어요. 그러면서 왜 가두어 놓은 줄 아느냐? 그 가두어 놓은 상태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그 새 역사를 맞이하기 위해서 가두어 놓은 것이다 하고 결론을 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 역사가 왔음에도 이를테면 수많은 사람이 오리라 모든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이지 실상이 아니다. 새로운 것이 온다 하다가 예수님께서 내가 온다고 하는 그니라 하고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이와 같은 진리를 따라 나가자 해도 새 것이 왔음에도 온다 했던 예수님이 왔는데 온다고 한 그가 내 되니까 나 되니까 아무리 말해도 안 따라왔어요. 또 이제 새로운 법전이요. 온다는 예고편도 없이 성경에 약속도 없이 갑자기 새로운 성경이 푹 튀어나가지고 믿으시오. 아무도 저도 못 믿어요. 제가 그래서 새로운 성경으로 제가 오게 될 때 가장 핵심은 과연 구약과 신약의 이 새로운 성경이 예고되어 있고 약속되어 있는 것이 뭐냐? 또 다른 보혜사가 온다 하잖아요. 새로운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모든 것이 폐해진다 하잖아요. 때가 이르면 내가 너에게 비유와 비사나 상징으로만 다 이렇게 가두어 놨고 이렇게 덮어 놨지만 때가 이르면 이제 완전한 것이 올 때가 되면 모든 비밀스러운 것을 다 풀어서 밝히 일러준다고 하잖아요. 성경에. 그와 같이 왔어요. 새로운 성경이. 또 다른 보혜사가 예수님 말씀,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께로부터 또 다른 보혜사가 와서 자의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 보고 듣는 것만 다 얘기하고 장래일을 외칠 것이고 그와 같이 모든 걸 인도한다고 다 약속도 있잖아요. 그 약속대로 새로운 성경이 왔어요. 근데 그것들을 때로는 선자의 말씀대로 의하면은 신학자들이나 상당히 성서학자들이 알면서도 불구하고 자기 밥그릇 놓칠까봐 못 노는 거예요. 더 이상 못 놔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역사를 어느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불어오는 이 거해갈 수 없는 바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누가 막습니까? 이제 때가 되면 선지자님은
우리는 그냥 언제나 될까 하는데 선자님은 무조건 된다고 하시죠. 어느 누가 제자분이 아이고 우리 죽은 다음에나 이루어질까요? 아이고 이제 못 믿어요. 이제 그런 분이 계셨어요. 어떤 분이 선자님께서 나하고 내기하자고 반드시 곧 이루어진다고. 그래서 또 그리고 제자분이 푹 또 쏘죠. 아이고 언제는 뭐 5월달인가 뭔가 뭐 지나가기 전에 무엇이 온다고 되냐. 온 것이 뭐 있어요. 또 딱 또 쏘아붙여요. 근데 선자님의 매력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다 세상 사람 다 못 믿어도 당신은 믿어 무조건. 나도 요즘은 이제 그쪽으로 나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건 되는구나. 끝으로 이 말씀 한 번 더 드리고 싶으네요. 강론 오기 전에 또 우리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상당히 걱정도 많이 합니다. 앞으로의 역사가 좀 되기 위해서는 뭔가 좀 큰 인물들이나 영향력이 좀 큰 어떤 누군가가 딱 새로운 성경으로 딱 들어와서 뭔가 크게 이렇게 쫙 펼치는 역사를 누군가는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근데 선지자님이 그걸 위해서 계속 지금 애를 쓰시고 계시죠. 막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가지고 이번에 뭡니까 커피숍 한 것도 있죠. 옆에서 또 현실적인 선지자님 지금 다 망해서 다 넘어지는데 아이고 안 돼가지고 그것을 뭐 때문에 또 월세만 비싸게 주고 또 인수하시고 그러시냐 또 막 쪼아 붙여요. 근데 선지자님께서 내가 여기에 뭐 수익을 얼마나 올리고 뭐 하고 그것 때문에 잡은 줄 아느냐. 여기를 통해서 누구 한 사람이라도 딱 연결되고 무엇인가 새로운 성경의 역사를 뭔가 뚫고 나갈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하여튼 저지른 것이답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셔야지 현실적으로 따져봐가지고 여기서 수익성이 있네 없네 하고 아무리 얼굴 붉혀봐도 소용없어요. 그래도 선지자님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 달라지고 있어요. 우리말은 잘 안 들어.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말은 좀씩 가끔씩 들어. 그냥 뭐예요 막 커피숍을 하면서 하시는데 막 당신 원하는 대로 막 이걸 이따 놓고 저기다 놓고 막 그럼 땀 질질 흘리면서 막 해야 돼요. 기껏 해놓으면 이제 슬쩍 이제 커피 뭐 전문 경영인을 이제 불러가지고 딱 왔어. 그러면서 이제 아까부터 그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이거 어떻습니까? 물으면 이거 안 맞는데요. 그럼 선자님이 한 말도 안 하시고 야 치워라.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저렇게 선자님이 바꾸어야 된다. 저런 부분은 그냥 나쁘게 말하면 노가다 그 10장처럼 막 이렇게 하시는데 선지자님이 이제 크고 굵직한 것만 탁탁 해놓고 이렇게 매듭을 실컷 지어놓고 웬만한 것은 좀 이제 근데 그 전문가가 오늘 와서 이야기하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선지자님이 상당히 마음이 안 편해. 대번에 지적을 하더라고요. 나도 그렇게 말하고 싶어. 책임자로 누군가에게 맡겼으면 일정 자금을 주십시오. 딱 그분이 그런 거야. 우리가 할 말을 다 해버리는 거야. 자금을 일정 주셔서 모든 고난을 그분이 알아서 하는 것이지. 선지자님 제가 알지만은 맨날 오너 기질이 세가지고 조그만 것부터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래버리면 소 나와라 닭 나와라 뭐 해나와라 하면 안 됩니다. 딱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금도 딱 일정량 밀어주고 모든 그 자금 그것도 책임지고 그쪽에서 마음껏 집행하고 쓸 수 있도록 해줘야지. 저도 그런 식으로 가야만 되는 거라고 난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말씀 드리면 시끄러! 하고 써버린 통에 안 통해. 근데 점점 이제 바꿔주고 있어요. 선생님은 귀담아 듣거든요. 그러면서 맡겨야 되는. 맡겼으면요. 일단 마음에 들든 안 들든
해야 됩니다. 책임자가. 근데 무엇이든지 하나에서 10가지 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어떤 그 달란트가 다 있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네요. 하여튼 그 말씀이 좀 나왔지만은 오늘 함께 해야 될 부분에 한 장면만 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네요. 요즘에 1150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새로운 성경 낙권의 14권에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비움이라고 하는 것이 뭔 줄 아느냐. 맨날 마음 나는 비웠다. 나는 다 내려놨다. 하는데 비움이라는 거. 비움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있네요. 세상사 사람이 살아가면서 마음을 비우고 산다 하면 그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살아야 되겠냐. 비웠다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기준이 어디냐 이거죠. 마음의 비움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보이지도 않고 마음의 비움을 행하는 것도 끝이 없다. 너희들이 말하기를 나는 마음을 다 비우고 살며 욕심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야말로 바로 욕심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네요. 정치인들 보면 알죠. 뭐 비웠다고 하면서 전부 욕심이 있잖아요.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마음은 변하는 것이고 살아가면서 마음을 비우고 사람이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은 생활에 어떠한 단면이 변화되었다고 해서 그를 변했다고 단정할 수가 없다. 나 한 가지 고쳤으니까 나 변화 이루어졌지. 많이 바꿔졌지. 소용없는 짓이라는 것이죠. 이미 바꿔줬다고 생각이 드는 순간 이미 또 다른 것이 찾아옵니다. 오로지 사람이 변화되고 깨우침을 알고 깨달음을 아는 것은 한두 가지 생활 방식이 바뀌었다고 해서 깨달음을 알고 깨우침을 얻은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수백 가지 모든 면에서 변화되는 것이 바로 깨우침이며 깨달음인데 인생사를 살아가면서 가장 우매한 자와 현명한 자가 있는데 남이 말하는 장점, 남의 장점을 자기의 것으로 뼈를 깎는 고통이 있어도 만드는 사람, 이것이 현명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네요. 제 것으로 남의 좋은 점, 장점을 깨달아서 만들어 실천하는 사람, 그 사람이 깨우침이 있는 사람이고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고 변화를 이루는 사람이다. 그리고 변화를 이루는 사람은 성과 악을 구분할 줄 안다 하는 말씀도 계속하고 계십니다. 자기 주장만 앞세우고 자기 말만 옳고 자기 행동만이 옳다고 해서 남의 말 듣지 않고 남의 가르침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깨우침도 없고 깨달음도 없다. 가장 우매한 자다. 저 자신의 기준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어리석고 우매한 사람인 줄 알아야 된다 하는 말씀과 함께 만백성에게 너는 가르쳐 일깨워 줘야 될 것이다. 사람은 깨달음이 있고 깨우침이 있어야만 그가 믿음의 길도 갈 수 있고 선과 악을 구분할 수도 있는데 남이 하는 일을 보고 남이 말하는 것을 경청해 들으면서 나의 법전을 가슴에 안고 정독하여 읽고 또 읽는 그러한 습성과 생활 속에서 내가 심고자 한 나의 성령의 뜻을 깨우치게 됨이니 깨우치는 자는 하늘에 오를 수 있다. 법전을 가슴에 안고 정독하는 자 읽고 또 읽는 자만이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깨달음이다. 그가 바로 깨달은 사람은 선과 악을 구분하며 그래서 여러분이 변화를 이룰 수 있는 척도를 선과 악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 경계선을 분명하게 안다는 것이죠. 선을 행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그 길을 알고 하늘에 오르는 길을 깨닫게 되미니 나의 피조물 만백성에게 깨우쳐 일러야 된다. 나의 법제를 덮어두면서 사탄이고 마귀의 장난이라고 하는 사람은 깨우침이 없다. 그는 행동이 바르지 못하면 행실을 고쳐나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법전을 읽고 읽는 것이 생활의 변화와 행동의 변화가 있다는 것이죠. 나는 이거 하고 안 돼 하면은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억지로라도 법전을 읽어보세요. 내 손에서 놓지 말고 가슴에서 멀리하지 말고 자꾸 함께 하십시오. 그러면은 아까 DNA가 바뀐다. 나의 법전을 읽고서 깨우치며 깨달음을 얻는 자는 행동을 바르게 할 것이며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아는 큰 틀을 세우게 될 것이며 그 틀 속에서 선행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초가 이루어짐이니
곧 깨달음과 깨우침을 얻는 것이 너희 인생의 가장 변화는 중요한 것이다. 깨달음과 깨우침이 변화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이에요. 첫째는 그 깨달음과 깨우침을 나의 법전에서 구하고 얻는 자는 반석 위에 일어서서 하늘의 빛을 보게 됨이니 그보다 편하고 간단한 것이 없거늘 이를 욕하는 자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고 너와 너의 제자들은 나의 피조물 만백성이 나의 법전을 읽고 또 읽어 깨달음과 깨우침을 얻도록 최선을 다하여 그들을 가르쳐야 될 것이니 그리하라 하고 법전을 강조했네요. 오늘 준비한 것은 좀 몇 개 더 되는데 너무 서론이 길었습니다. 어쨌든 법전 속에서 아까 말씀에 나왔지만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한마디는 이 법전은 하나님이 직접 오시는 역사입니다. 예수의 재림은 없다. 뭐 천사가 온다. 그런 것 없다. 법전이 오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의 역사를 대신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심판을 하는 시대가 됐고 그래서 법전이다 하고 일깨워주고 있네요. 그렇게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십계명을 암송하고 마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지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나 여호와가 존재함을 믿는 그 자체가 구원의 길에 들어선 기본이요 근본이며 나의 새로운 성경을 가슴에 안고 정독하는 자 반석 위에 서서 하늘에 오르는 찬란한 빛을 보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됨이니라. 진정 나를 따르고 믿는 자는 감히 사탄이나 마귀도 근접하지 못하느니라. 아직도 폭염이 계속되고 열대야가 찾아오고 있네요. 건강에 주의하시고요. 선지자님 또 강론하실 때 저 반가운 얼굴로 함께 맞이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